할렐루야. 또 새벽을 깨우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만나게 되어서 반갑습니다.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복을 주시고 평안을 주시길 축복합니다. 오늘 창세기 31장 43절부터 55절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의 삶에 평안이 되고 기쁨이 되길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의 삶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평화가 깨지는 일이 참 많습니다. 오늘 라반과 야곱의 이 평화 조약이 우리의 삶 속에 믿음의 조약이 되고 생명의 조약이 되어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늘 개입하심을 믿음의 눈으로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새벽을 깨우는 이들에게 함께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20년을 외삼촌과 조카라는 관계보다는 주종관계, 그 주인과 종으로 신뢰가 무너졌던 야곱과 라반입니다. 오늘 본문은 야곱과 라반이 불가침 조약을 맺죠. 다시 말하면 평화의 조약을 맺게 됩니다. 이는 과거의 불신관계였고 서로 적대적인 이 관계들을 청산하고 이제는 서로 불만했던 거, 서로 섭섭했던 거 다 잊어버리고 이제는 새로운 깨끗한 삶, 서로 화평하는 삶을 이루겠다는 약속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도 이러한 평화가 있길 원합니다. 평화가 있어야 될 가정, 평화가 있어야 될 교회, 평화가 있어야 될 삶의 현장이 되는 것은 다름 아니에요. 오늘 평화 조약, 다시 말하면 증거를 이뤄가는 것처럼 믿음의 사람들도 똑같이 이 증거를 이뤄가는 복된 인생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럼 그런 것은 어떤 것일까요? 첫째는 내 것이 아님을 인정할 때 평화가 생깁니다. 성경은 오늘 43절에 보면 라반이 이렇게 기록합니다. 라반이 야곱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딸들은 내 딸이요 자식들은 내 자식이요 양떼는 내 양떼요 내가 보는 것은 다 내 것이라. 내가 오늘 내 딸들과 그들이 낳은 자식들에게 무엇을 하겠느냐. 여러분은 라반의 개념을 보게 되죠. 우리는 우리라는 말을 참 많이 써요. 이게 한국 사람들의 특징이죠. 그러나 이 라반은 내 것이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평화를 깨는 사람의 특징을 보면은 내 것, 자기 중심이라는 거예요. 자기 중심적으로 이해하고 자기 중심적으로 듣고 자기 중심적으로 말하면 그것은 항상 화목이 깨지고 평화가 깨지는 곳입니다. 성경을 이 표준 세번열에 보면은 이런 라반, 자기 아버지임에도 불구하고 딸들은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이렇게 말하죠. 아버지께서 우리를 아주 딴 나라 사람으로 여기십니다. 아버지께서는 우리를 파실 뿐 아니라 우리의 몫으로 돌아올 것까지 다 가져가셨습니다. 딸들의 모습 속에 이런 아버지는 이기적인 아버지일 뿐이에요. 여러분, 오늘 이러한 내 것이라는 이 개념을 가지고 살아갈 때 사위와의 관계가 깨어졌고 자신들의 딸들과의 관계도 깨어졌어요. 내 것은 우리의 생각의 문제로 멈추지 않습니다. 주변 사람들을 힘들고 어렵게 만듭니다. 여러분, 자기 생각을 내려놓으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라는 것은 내 생각을 내려놓고 우리 안에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생각을 품는 자입니다. 이 라반이 야곱을 따라갈 때 라반은 야곱을 제거할 생각을 가졌었잖아요. 그랬던 내 것이 중심이었던 이런 야곱의 인생, 이런 라반의 인생에 하나님의 개입이 있었어요. 자, 29절을 봅니다. 너는 해할 만할 능력이 내 손에 있었으나 너희 아버지의 하나님이 어젯밤에 내게 말씀하시기를 너는 삼가 야곱에게 선악간에 말하지 말라 하셨느니라. 자, 이로 말미암아서 43절에 변화가 있죠. 내가 오늘 내 딸들과 그들이 낳은 자식들에게 무엇을 하겠느냐. 무슨 말일까요? 이제 내가 어찌할 도리가 없다라는 것을 알았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개입하신 사람은 이기적이지 않습니다. 내 것 하다가 내려놓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하나님을 예수 그리스도 곧 살아계신 하나님을 체험하지 못한 이 한 사람은 형제와 재산을 나누게 해달라고 이야기하죠. 그러다가 예수님의 음성이 들립니다. 바로 이 음성이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 내 영혼을 취하면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오늘 밤 하나님이 취하실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진 모든 것은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맡겨주셨어요. 오늘 밤 가자라고 하는 순간에 속이 터지고 화가 나고 불편하고 내 생각에 사로잡혀서 마음을 다스릴 수 없을 때 그날 밤이 주님이 내 영혼을 취해가는 시간이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렇다면 얼마나 참 비참합니까? 주님 앞에 가는 시간이 그런 시간이 되지 않도록 오늘도 하나님 앞에 깊은 영적인 깨어있는 시간, 내 것이 아닙니다. 주님의 것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시간이 되길 원합니다. 디모데전서 6장 7절에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으며 또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주어진 삶의 시간, 우리 주님의 마음으로 품고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원합니다. 두 번째는 신뢰가 평화의 증거가 됩니다. 다시 말하면 평화를 이루기 위해서는 믿음이 필요합니다. 야곱과 라반 사이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44절 45절이에요. 이제 오라 나와 내가 언약을 맺고 그것으로 너와 나 사이에 증거를 삼을 것이라. 이에 야곱이 돌을 가져다가 기둥으로 세우고 또 돌무더기를 세웁니다. 이 기둥과 돌무더기가 눈에 보여지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여기에 증거가 있어요. 여기에 신뢰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냥 돌무더기 쌓아놓고 그냥 돌기둥 세우고 그리고 그 다음 아무렇게나 살아간다면 그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여기에 신뢰가 있어야 돼요. 그 전에 신뢰가 깨진 관계라도 이제부터 세워진 이 증거, 이것이 자신 안에 확실한 증거가 되도록 믿음이 있고 생활이 있고 삶이 증거가 되어야 됩니다. 묵상예서에 보면은 파푸아뉴기니아에 선교하시는 선교사님의 이야기가 담겨져 있어요. 해발 2,500m의 정글 속에서 형제들을 섬겨왔을 때 그들에게 전혀 다른 문화 속에서 어떻게 신뢰관계를 구축하느냐, 이게 너무 힘들다는 것이에요. 물건이 없어지거나 물건을 빌려주면 돌려주지 하지 못하는 그때 선교사님이 생각한 것이 있다는 거예요. 잘 지키지 못한 우리가 잘못이야, 이거예요. 그리고 도리어 신발을 집 밖으로 그냥 내두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거기 안에서 신뢰를 하게 되었대요. 그리고 나서 선교사님은 이렇게 글을 씁니다. 자기들을 믿어줘서 고맙다고 했다. 그들은 우리 집과 교회가 있는 모든 땅을 하나님의 땅으로 인정하며 평화의 땅이라고 부르기 시작했다. 이 땅 안에서는 싸움도 장사도 담배도 마약도 하지 않았다. 여러분, 신뢰가 구축되었을 때 행동이 나타나죠. 신뢰가 있는 그 땅, 그곳을 그들은 거룩하게 지켜나갔어요. 우리가 밟는 이 땅에서 우리가 싸운다, 우리가 있는 이 땅에서 자기 이기적으로 평화를 깨는 삶을 살아간다. 다시 말하면요, 누구의 탓 같지만 사실은 내 탓이에요. 내가 여기에 주님이 계시다는 것, 주님이 나와 함께 신뢰관계를 구축하고 맺어진 아름다운 축복의 곳이라는 것을 우리가 상실했을 때 나타나는 현상이라는 것이, 파푸아뉴기니아에 바로 이런 사람들, 기나의 이 원주민들도 그곳이 평화의 곳으로 인정하고 신뢰가 쌓였을 때는 그들의 삶의 영역이 다른 곳으로 변화했다는 것입니다. 47절에 그래서 이곳을 라반은 이렇게 부릅니다. 라반은 그것을 여갈사두다. 다시 말하면 여갈사하두다라고 이야기하는 이 말은 합성어로 이것은 아람어예요. 증거의 무더기란 뜻입니다. 똑같은 말이지만은 이 야곱은 뭐라고 부르면 길앗이라고 불렀어요. 이 말은 증거의 무더기, 똑같은 의미지만 자기 것으로 바꿨어요. 주체성을 내 것으로 바꿨어요. 믿음을 내 것으로 바꿔야 돼. 다시 말하면 그래, 이 내가 먼저 잘못이야. 내가 다시 주님 앞에 서야 돼. 어떤 문제가 발생하면 믿음이 작동하도록 내 것으로 다시 한번 믿음으로 해석할 수 있는 우리의 신앙이 필요합니다. 그리고서 뭐라 그래요? 49절에 또 미스바라고 하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왜 미스바라고 이야기했냐면 이유는 그의 말에 우리가 서로 떠나 있을 때 여호와께서 너와 나 사이에 살피시옵소서. 여러분, 우리가 사람 앞에서만이 아니라 어느 곳에서든 바로 그것이 여갈사두다. 그곳이 어디가 되어야 된다고요? 히브리어로 갈라시 되어야 되고, 그곳이 어디가 된다고요? 바로 여호와께서 미스바 자세히 관찰하시는 곳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관찰하심, 이걸 우리는 코람데오라 그러죠. 하나님 앞에 설 때, 그 믿음의 신앙이 하나님 앞에 설 때 우리는 비로소 평화를 이루는 삶이 될 줄 압니다. 화가 나고 속이 상하고 막말하고 싶고 그 주먹이 한 대 날라오고 싶고 도저히 참을 수 없을 때, 그래 내가 하나님 앞에 있어. 하나님 날 보고 계셔. 그러면 하나님의 신원하심 앞에 우리는 설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평화의 언약은 삶의 현장으로 이어집니다. 여러분, 50절에 이러한 증거, 평화의 증거를 만일 내가 내 딸을 박대하거나 내 딸 외 다른 아내를 맞이하면 우리와 함께할 사람은 없어도 보라 하나님이 너와 나 사이에 증인이 되시리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라반은 이러한 언약이 하나님의 살피신 가운데서 가정, 야곱의 가정에서도 나타날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평화의 언약의 현장은 먼 곳이 아니에요. 바로 지금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이 새벽을 깨울 때 여기가 바로 평화의 현장이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오늘 저의 이 약함으로 말미암아 각자 집에서 예배 드리고 있는데 그곳에 이 평화의 언약이 성취되어지고 하나님께서 그곳에 여러분의 삶을 감찰하시는 복의 자리가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은혜, 믿음이라는 것이 교회에서뿐만이 아니라 여러분의 가정에서, 여러분 직장에서 점점점 확장되어지고 과연 하나님의 사람이구나 라고 고백하는 은혜가 있는 자리로 여러분 나타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주님, 오늘 이 새벽을 깨우는 이들에게 이 은혜와 이 복과 이 평안을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나라와 의가 이루어지는 복의 자리가 되도록 은혜 내려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